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부터 22장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가 매나 더 지옥사실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에 맹세하며. 다 함께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튼실하고 건강해 보이는 나무일지라도 속이 썩어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부러져서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니라 이처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일 것입니다. 포장지보다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알맹이보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 신경 쓰는 형식주의는 단호히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려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거듭하여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책망과 저주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축복과 위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삶의 기쁨을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중에 거듭 반복하시어서 책망하심은 가장 진실한 삶으로 백성들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할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박과 같다는 것이죠. 겉모습과 속모습이 너무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에 견주어 때에 산상수훈 팔복의 선언과 대조가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복선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축복의 메시지를 선언하신 것이지만 반하여서 오늘 본문은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이르는 촉박한 순간에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축복과 거부하는 자에게 미칠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제일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행위가 바로 천국문 앞에 쳐진 바리케이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마저 못 들어가게 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야기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까닭에 분명 심판을 견디지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냐, 갈수록 혈안이 되어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15절 말씀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고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한치의 그런 모습도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스스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이 새벽전을 쌓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느끼면서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들려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천국 문에 향하게 할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6절 말씀 또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고 하는도다고.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먼 자가 진리를 가르치는 격이니 성전이 금으로 맹세를 하면 더 많은 재물과 예물을 가져오라 하므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 바쳐지는 재물에 더 관심을 가졌던 사악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의에 줄임에 목마름같이 하라 당부하시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황금을 더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동산 에덴에서의 그 아담의 퇴출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선악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견물생심 물건을 바라보는 욕심이 탐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왕기의 기록대로 말씀으로 살아야 하며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히스기야는 왕에 오르자 종교개혁을 단회했었고 요시야 왕도 대대적인 쉐마 이스라엘 선풍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말씀같이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함과 같이.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이를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참된 맹세는 그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외의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결국 그들은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늘로 맹세하는 것이 불가함을 공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를 또한 마태복음 5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래서 이는 정작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갈보리 대속의 십자가를 향하여 오직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고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즉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되고 그 반대로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기준이 됨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새벽을 깨우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